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400쪽 성경 제일 뒤에 400쪽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자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 거기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 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장 3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아시아는 요즘 터키 지방입니다. 그래서 터키 서쪽 끝에 여기 에베소 교회, 소머나 교회, 또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각 교회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 서머나는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56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교통이 참 발달한 그런 도시이며 그리고 지금도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도시인데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큰 도시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서머나는 특별히 거기에는 그 참 부유한 도시이며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전 세계가 그 지중해 그 세계가 로마의 식민지 나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황제를 신으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겨서 로마 나라가 세상을 압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제우스 신, 아프로디테 신, 아폴로 신 그런 여러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서머나 교회가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무척 어려운 그런 시대이죠. 더군다나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아니하고 교회가 크지도 아니하고 믿는 사람이 많지도 아니하며 지금 한국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이다, 1000만이다, 인구가 5100만 중에서 믿는 사람이 그래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만나고 회사에서도 만나고 친척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 큰 도시에 지금은 300만이지만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면 20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 뭐 100명 될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인재 신생교회고 예수 믿는 사람 동네에 한 사람, 가족에서 한 사람, 거기서 신앙 지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은 몰약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몰약.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죠. 그와 같이 이 몰약은 방부제 역할을 하고 화장품 역할을 하고
향유 역할을 하는 그런 향기 나는 그런 몰약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몰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참 향기로운 그런 좋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8절 말씀 보면은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언제나 이 교회 이름 나오고 거기 보면은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자는 천사와 같은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교역자, 오늘날은 목사를 가리킵니다. 교회 대표로서 목사와 교역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어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별은 1장 20절에 의하면 교역자입니다. 그리고 금촉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에 별을 붙잡았다는 것은 교역자를 붙들고 진리운동, 생명운동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7 금촉대, 교회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왕래하신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 이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특성 있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여기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이 완전히 귀결될 때까지 모든 걸 우리 예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 구속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시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마침내 완성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니까 예수님 보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또 때가 되니까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이 세계에서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시작부터 영원까지 끝날까지, 창조부터 이 세상 만물을 심판하고 구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궁극적 구원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서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낸다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도 안 나오고 방황하고, 그래도 택한 백성일 것 같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회개시켜서 반드시 구원해 내고야 만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여기 부활의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사망을 이길 분이 없어요. 아무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서머나 교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환난과 핍박 중에 거의 죽은 것처럼 되었는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이 죽음과 같은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완전히 이 교회가
죽은 것 같이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살려내고 최후에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서머나 지역에는 그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폴리갑이 그 당시에 그 주후 155년경에 순교를 당했는데 폴리갑 기념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대요. 아시아 7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슬람 세계입니다. 이 터키가. 이슬람 세계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는데 이 서머나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주후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그 전에 물론 개척이 됐겠죠. 여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1900년 동안 그 교회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1000년 갈지 또는 100년 갈지 200년 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은 여기 이 서머나 교회는 참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도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 이어질지 몰라요. 이와 같이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이 살리고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서 오늘날까지 교회의 명맥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지금뿐만 아니라 그 전에 주후 155년에 이 폴리갑이 순교를 당했다고 했죠. 거기서 막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다가 주후 313년에 그러니까 250년 후에 교회 설립하고 250년 후에 로마 나라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숨어서 믿고 어려운 가운데 겨우겨우 믿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로마의 그 카타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숨어서 250년 동안 거기에 숨어서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러다가 드디어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지하에 있는 교회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도 개척할 때부터 숨어서 250년 동안 숨어서 믿음 지키다가 결국은 그 공인될 때 313년에 밖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자유롭게 되었고 그러다가 600년 이후에 이슬람 세계로 인해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9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여기 환난이라는 것은요 들립신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바위로 마치 누르는 것 같은 그런 환난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바위로. 너무 환난이 심해가지고 큰 바위가 내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그런 큰 환난을 여기 이 환난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가슴으로 그 큰 바위가 내 가슴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여기 환난이고 그 다음에 궁핍이라고 하는 것도 이 궁핍은요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돈이 없는 세계가 아니라 완전히 파산해서 그 거지가 될 정도로 그 정도의 궁핍을 여기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요?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황제 숭배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황제 숭배 안 하면은 로마 나라에서 총독을 보냈기 때문에 총독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직장 생활할 수 없습니다. 돈 벌 수 없습니다.
학교 생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세계에서는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에 가서 거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카텐미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의사였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개종해가지고는 의료 행위를 못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영어 번역해서 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버 번역하는, 이란어 번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번역한 거 한 개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분 아버지가 순교자예요. 예수 믿다가. 이 아들이 지금, 이분이 이란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원래는 파이로트, 조종사 될 뻔 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조종사 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겨우 숨어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번역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산다는 것이. 그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은 직장생활, 또 학교생활,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아까 카타콤 얘기했죠. 250년 동안 지하에서, 굴 속에서 먹고 자고 태어나고 예배 드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게 풍부했겠습니까? 밖에서 누가 날라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거지처럼. 그와 같이 이 서머나 교회도. 그런데 누가 고발했느냐? 여기 하반절에 보면은요,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바로 이 자칭 유대인,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말 그대로 유대인, 안 믿는 유대인, 유대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핍박한 것처럼 그 당시에도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 이 서머나 지방에도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있고 회당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 상부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관청에.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엉터리고 잘못된 거.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반역자다, 로마 황제 섬기지 않는다,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람들이다, 성실하지 않다, 그러면서 온갖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상부에다가 관청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발당하면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난하고 환난과 궁핍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 후반에 히브리서 11장 35절, 36절, 37절에 볼 것 같으면은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힘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당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만사 형통할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병 낫고, 무조건 돈 벌고, 무조건 부자 되고, 무조건 좋은 학교 가고, 무조건 회사도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냥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게 뭐가 부유하다는 걸까요? 믿음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영적인 면에서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신앙의 내적인 모습을 볼 때 너는 부자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아,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부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실상과 내면을 볼 때에는 가난이라다. 이 서머나 교회하고 정반대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내적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좋은 교회야. 믿음이 좋은 신자야. 너는 실제 부자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여기 하나님, 예수님이 아노니, 알거니와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다 아시고, 가난한 거 다 아시고, 병든 거 다 아시고, 외로운 거 다 아시고, 늙은 거 아시고, 소외된 거 아시고, 욕먹는 거 아시고, 핍박받는 거 아시고, 외로운 거 아시고, 슬픈 거 아시고, 주님이 다 아셔요. 우리 믿음 좋은 거 다 아셔요. 또 믿음 없는 것도 아셔요. 죄 짓는 것도 아셔요. 우리가 죄 짓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다 아시고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이 몰라도 양심 안 쓴 거, 욕심 부린 거, 욕심 품은 거 주님이 다 아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형편 주님이 다 하신다는.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 안다고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상처가 참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는 걸 아시고, 우리 생각을 아시고, 의도를 아시고, 우리 몸의 내장의 장부를 아시고, 모든 인생길을 다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알아주시면, 눈물을 다시, 천국에 가면 우리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거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번째, 팔복에서 8번째가 뭐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악한 말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 큼이라. 앞서간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고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에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 걸어가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폴리갑 얘기했죠. 폴리갑이 주 155년경에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그 총독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신문을 받고 이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풀어주겠다. 그런데도 이 감독이 그렇게 서머나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그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나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김상복 목사님이라고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6.25 이전에 그 8.15 해방 후에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학교 다닐 때에 학교 가면은 맨날 선생님한테 맞고 오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 선생님이 맨날 때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럼 집에 오면은 엄마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엄마가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기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아가서 너 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이 아신다고 해놓고 지금도 참 이 고난과 이 환난과 궁핍이 너무 믿는 일이 너무 힘든데, 우리 예수님은 더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참 이거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도 궁핍과 환난 때문에 너무 믿음 지키기가 힘든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이제 완전 피투성이가 돼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너무 힘든 전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더 가. 네가 가야 되겠네. 서머나 교회 네가 가야 되겠다. 네가 아니면 이 싸움에 안 되겠어. 네가 나서야 되겠어.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다. 주막 하편이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냥 빈둥빈둥 할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갚아준다고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칭찬해 줬잖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있는데 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한편은 너무 서운해요. 너무 힘들게 믿음을 지켜오는데 조금 더 참아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큰 그릇이기 때문에 큰 면류관 상급 주려고 조금 더 힘써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서머나 교회 내가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가 믿음 잘 지켜서 나중에 그 로마 황제가 그 기독교를 고민할 때까지 지하에서 또는 그 조그만 그 지역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나중에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죠. 이 서머나 교회는 능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 큰 중차대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또 장차 뭘 준다, 고난을 준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크게 하나님께서 큰 거 주시려고.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 여기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더 큰 그 고난으로 더 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것이지, 죽게 되었는데 발버둥 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은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거의 죽었다 했는데도 의사가 더 이상 손 못 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릴 사람은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시험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의 유명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이제 10절 하반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
여기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떤 사람을 옥에 던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결사각오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결사각오하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삼손에 대해서 배웠는데 20년 동안 별로 믿는 일 하지 못하다가 죽을 때에 일사각오, 결사각오 해가지고는 목숨 바쳐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워가지고는 원수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죽도록 그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므로 우리도 순교당할 수 있어요. 물론 순교당하는 사람 많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순교 정신으로, 순교의 믿음으로, 순교당할지 안 당할지 모르지만 결사각오하고,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적 진명이에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박유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것이다. 직책을 다하는 것이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 바쳐.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 기도하면서 사자굴 앞에 놓고 목숨 바쳐.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간 거,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직책을 지키기 위해서 직책을 다하는 거죠. 직분을 다하는 거죠. 삼손이 사사의 직분을 마지막으로 다한 것처럼 직책에 대해서 다하는 거예요.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 자기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신앙. 그러면 뭘 준다고요? 여기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요, 스테파노스인데 스데반의 이름과 같아요. 스데반의 이름과 같아요. 스테파노스. 승리의 월계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요, 이것은 계시록 20장 6절 14절에는 불못, 지옥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서문화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중에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야. 무슨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기 열흘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10일 동안 환난, 이건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간까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조금만 더 참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 코로나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또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이런 시험도, 질병과 이런 여러 가지 시험도, 그런 시험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된 기간, 그 기간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다 생명의 면류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셔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이 서문화 교회를 칭찬해 주시고 다 알아주신다고 했고, 또 열흘 환난 잘 참고 죽도록 충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서문화 교회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면류관 상급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